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청년이라는 단어는 푸를 그리고 해년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푸른 시절이 청년을 뜻하는 것이죠. 이 중국에서 그래서 이 푸른 시절이라고 표현할 때 이 청자를 봄에 많이 사용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은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봄보다는 겨울이랑 더 잘 어울리는 단어로 여겨지곤 합니다. 청년 실업률, 청년 부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최근에 제가 통계청을 보니까 쉬었음 청년 쉬었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청년들을 묶어서 쉬었음 청년의 통계를 체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회의 청년들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혹은 피해자적인 측면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 그래서 겨울 같은 차가움을 견디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청년이라는 단어는 겨울보다는 봄에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죠. 저희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대표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16명 기독교인이 33명 중에서 젊은 편에 속하는 소위 그 당시에서 청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요. 그 민족대표 33인 중 거의 30대에서 40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청년이라는 존재로 여겨져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의 범주가 조금 넓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지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이 겨울 같은 시대에 봄을 불러오는 사람들로 청년들을 기대했고, 그런 청년들이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봄을 피우기 위하여 애를 썼고, 그런 청년들의 수고와 결단과 도전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청년들은요, 자신들을 민족의 저항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저항의 정신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한민족의 저항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겨울로부터 겨울에 있지만 봄을 부르는 봄의 선봉대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독립을 위하여 애써왔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한국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역사도 이런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족의 대표 가운데 젊은 층으로 위치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의 예식을 위하여 무덤가로 가고 있는 여인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무덤에 그 여인들이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청년이 이르되 라는 말을 시작으로 부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초대교회는요, 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작된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그렇다면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가 오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됐는가,
교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 세 가지 묘사가 있죠. 흰 옷을 입었다, 혼자였다,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당시 왕의 우편에 앉는 건 권위자를 뜻했거든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었고 혼자 있었는데 권위가 넘치게 느껴졌다라는 것으로 이 청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두 명의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14장 51절과 52절인데요. 14장 51절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한 청년은 옷을 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거고, 다른 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14장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라는 사람은요,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집이 잘 살았어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기도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지로서 마가의 다락방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은 교회가 시작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진 곳이었고, 예수와 제자들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부터 금수저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금수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방문했으니까 예수와 제자들이랑 관계를 맺고 있었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인맥으로도 그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유대 군병들에게 끌려가던 그날 밤, 이 친구는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전혀 대비 없이 이불 덮고 그냥 따뜻한 것만 생각하고 멍하니 졸린 채로 나와 있다가 자기가 왜 도망치는지도 모르는 채로 도망쳤고, 그러다가 겉옷이 벗겨져서 알몸으로 뛰어서 도망치게 된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 앞에서 패배자였습니다. 실패자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의 삼촌이라고 여겨지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놓고 저기까지 내가 짐 들고 못 올라가겠다라는 판단이 들자 이 청년 마가는 짐을 싸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뭔가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던 마가의 영적인 열기를 확 식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네만에 서로 둘이 싸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만드는 어떤 기점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마가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인맥 가운데 자라갔지만
그의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갈렸다, 선교팀이 나 때문에 찢어지게 됐다라는 죄책감을 가지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나 때문에 모두 다 불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트라우마 가운데 괴로워하는 청년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지금 이제 1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실패자라 할지라도 이 청년을 롤 모델 삼아서 나도 저렇게 누구보다 앞서 부활의 메시지를 손에 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시대 가운데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꿈꾸며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자기가 옷을 벗고 도망쳤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고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태 파악 못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생기면 이불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수치심과 패배감 가운데 처할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보다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심고 누구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채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천사와도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 청년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될 것인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6절 후반부의 내용을 초대교회는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캐리그마라고 불렀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뼈대, 복음의 척추를 캐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예수에 대해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요것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은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캐리그마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 캐리그마를 누구의 얼굴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초대교회에 처음 들렸다고요? 청년의 얼굴을 한 천사의 목소리로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꿈꿔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정수가 있기를, 내 안에 복음의 원액이 담겨 있기를, 이 시대가 나라는 사람을 보며 자신의 상황 가운데 마치 물에 원액을 타서 마시듯이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내 삶에 대입을 해보며 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꿈꿀 수 있고 봄날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이 시대 청년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됐느냐? 단순하죠. 청년이 이르되 라고 시작되는 그 말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찾아온 겁니까? 여인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3년 동안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는 것, 이 사람들이 뒤에서 밥하면서 공수하면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도망가고 제자들도 떠났지만 이 여인은 십자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되었고 충성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조차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삶에 반영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 기름을 들고 있었고요.
돌문을 어떻게 옮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면 기름이 필요했고, 기름을 누가 발라야 될지 정해야 했고, 돌문이 항상 있었고, 돌문을 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기성세대의 신앙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는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고 내가 익숙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청년의 입으로 주는 신앙생활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6장 8절을 보면은 여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을 내어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 틀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이 원본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사본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가장 신뢰받는 마가복음 사본에는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를 마가가 썼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그것을 낭독하면서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넣었던 이야기다라고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얼굴을 하여 천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고 기성세대 신자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틀어박혀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나면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는 청년의 마음을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행동만 붙잡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마가복음의 끝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은 꿈꾸는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이 꿈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이 청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 돼야 청년이 청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천사는 한 명의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외치는 봄을 맞이하는 봄의 사신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청년을 숫자로 측량하고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명의 청년이라도 이런 청년이 나오게 해달라고, 사람 따르지 말고 분위기 따르지 말고 유행 따르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말씀이 주는 거룩한 권위를 손에 쥐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담대히 복음의 원액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정수를 줄 수 있는 청년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겁니다. 그런 청년 한 명을 만들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한 이들은 청년에게 찾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그저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막연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안에서 제대로 복음이 녹아든 사람이 나오게 우리가 함께 투닥거리면서 복음다운 실험을 하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은 이렇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실험하는 실험장이 되는 것, 이것이 곁에 있는 교회의 청년 교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청년들이 도망자로 살아갈지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야 될지 선택해야 됐다면 두 번째 선택은 교회에게 달려 있는 건데, 기성세대 목소리를 청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것이냐, 청년들의 목소리를 예언자의 음성으로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나 때 청년의 때 했던 거를 되게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뭐 이렇게 했다, 방학 때 뭐 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 청년 때는 이랬는데, 청년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지금 장년이 됐더니 여전히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년을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청년들은요, 충분히 지금 이 사회 가운데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로 청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청년 때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된다? 이게 뭡니까? 너도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너도 돌문 밀 정도로 근력 키우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죠. 지금은 이미 돌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길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 청년 때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금의 청년에 맞는 하나님의 생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을 그리며 축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지, 자꾸 이미 죽어버린 과거에 기름칠하려고 교회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동원한다든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뭐 어떤 행사, 뭐 이런 행사도 했고 저런 행사도 했고, 원래 이제 좀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뭐 찬양 대회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너무 흘렀는데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찬양 대회의 모습을 만들어야만 된다. 이유는 없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좋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그저 프로그램에 동원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질문, 청년의 고뇌, 청년의 열심, 이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고민과 질문과 열심의 방향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청년들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거 해봐라, 내가 뒤 받쳐줄게,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그 안에서 많은 믿음의 실험들을 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듯,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주일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청년주일을 왜 지킵니까? 아이들, 청년들 발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청년들이 얼마나 뭐 늘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작년에 있던 애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려고, 감찰하려고 지금 청년들 앞에 세우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년들이 그저 행사에 동원되거나 교회 기름칠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 권한 자체를 위임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함께 꿈꾸는 부분들, 청년의 의견을 듣고, 청년의 의견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정말 합리적인 제안들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담임 목사든 뜻을 꺾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청년들이 도전하고 교회 전체가 청년들을 지지해 주면서 청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젊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봄날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회는요, 청년들을 이도저도 아닌 존재로 여겨요. 성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견을 내려고 그러면요, 자꾸 청년을 혐오감을 갖거나 괴물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쟤는 MZ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쟤는 M4 세대야, 다 포기해, 열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주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청년들은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른 대접받지 못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대해주도 복지 혜택을 많이 해주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해주고 국가가 많이 좋아졌는데 청년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채가 사치를 위한 부채가 아니라요, 학자금 대출 그리고 뭐 월세 뭐 이런 것처럼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됐던 생존형 부채가 많은 게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는 청년들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나이 들어서 이제 다 죽기 얼마 안 될 때쯤에는 니네가 우리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라는 식으로 부담감만 주고 있는 게 이런 사회라는 것이죠. 저는 곁에 있는 교회가 이런 흐름의 저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안에서만큼은 청년들이 다른 관점으로 인정되어지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부활의 선봉대이자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청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모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쉘터가 되어 주셔야 돼요. 대피소가 되고 모판이 되어줘서 청년들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써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정말로 꿈을 꾸고 흰옷을 입고 혼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권위를 힘없고 새 시대를 외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서툴러도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돼요. 지지해줘야 돼요. 실패해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청년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야 새 시대가 열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논법, 우리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이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자적 음성이 청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청년을 존중하고 청년의 뒤를 따라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언자적 경청의 장이 곁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새 시대를 깨우는 봄날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청년들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꾸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불러오는 봄날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명 남은다 할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등입어 나아간다면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봄날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현재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시작으로 곁에 있는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답습한, 기존의 고루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 부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하소서. 손에 복음 들고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청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망자가 아닌 부활의 선포자가 되는 청년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부활의 초대장으로 여기며 경청하는 어른들이 넘치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